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서의 삶, 가정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의 삶,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우리는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 학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할 텐데 오늘 다소 원론적인 내용 이런 정도만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헌금 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잘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만 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배울 때는 배우고 또 훈련하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직접 통치하지 않으셔요. 그죠? 당신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권한과 능력을 주십니다. 권한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고 당신이 직접 물론 저 근저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사람을 거기 위해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 만들어가도록 더 멋지게 만들어가도록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원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뭡니까? 선악과죠. 선악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그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맺어져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중심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한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회복해 가고 있는 그 일에 참여하고, 그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리고 선포하고, 이제 중요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 지난 이전에 과에서 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삶, 그래가지고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간증과 전도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스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러면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군부 독재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의 김부자의 독재, 그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다스림,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림 그러면 떠올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그런 것이 아니죠.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9편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세 번역으로 하면 잘 들어보세요.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나갑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은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이 두 가지,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다스림의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원리고.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겸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정의가. 때로는 성경을 보면 정의가 강조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더 강조될 때가 있고, 그렇게 돼도 하나님께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심판하지만 구원한다. 돌아와라. 너 죽는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렇잖아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조화롭고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 어디에,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조화롭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정의와 사랑, 사랑과 정의가 늘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품으셨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처럼, 그분의 정의에 기초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이끄는 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린다 할 때 다스림이 내 마음대로 막 사람들을 막 착취하고, 그죠? 뜯어내고 막 고생시키고 압박하고 이런 내 마음대로 막 세상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뭘로 다스려요?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본받아서 그렇게 세상을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과 정의에 기초하고,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서 그와 함께 사랑과 정의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도 다스려라 그랬지만 그들이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자기들만 그렇게 다스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와 함께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다스림의 개념이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선과 악이 늘 공존해. 거기도 딱 이 선과 악을 딱 갈라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선,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우리 역사상에, 우리 근현대사에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있지만 무조건 악이다, 무조건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그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되고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되고 이런 회사를 내가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보는 영화 속에서는 이 성과 폭력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가 없어요. 우리 영화 잘 보잖아요. 그죠? 자주 보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결정하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일들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면 더 어려워요. 선거의 문제. 우리나라 이 선거의 문제 가지고도 지금도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부정선거다 뭐다 여전히 그걸 주장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서로 싸우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통일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국제관계의 문제들. 야,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그러지만 그렇지 않죠.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같은 그리스도인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어요. 근데 반대 주장을 서로 하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반대편에 있어요. 내용은 정반대예요. 주장하는 내용은.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있고 그냥 나만 살면 되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당장 이거니 저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의 원리를 따라 우리도 최대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배우고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9편 8, 9절, 12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으로 시작해서 우리 이 세상의 기업, 다양한 사회 집단, 교회, 종교 권력, 국가 권력,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 요즘에 아주 미국이 좀 이전과는 다른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제국의 원래 모습 아닙니까? 옛날 제국 자기 맘대로 침략하고 다 빼앗고, 그렇죠? 그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제국에 이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북한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언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보면 아시잖아요. 억울한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보복하시고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이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득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모른 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정의로 우리도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 거기다가 아모스 말씀, 그 뒤에 있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은 이것을 더 확장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 자신의 뭐 이런 이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불이익을 좀 당하더라도, 좀이 아닐 수도 있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에 정의가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이득을 마다하고 내 피해를 봐야 되는 거니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절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왔던 것을 봐요.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주도한 윌버포스라는 사람도 있고, 나치에 항거했던 본헤포와 같은 사람들, 그죠? 인종차별에 반대한 미국에서 반대해서 인권운동을 일으킨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있고. 이들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의의 길을 따라 나선 것이죠. 우리의 삶에 행하는 작은 정의, 뭐 그리 대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다 보면 신호등을 많이 건너요. 때로는 없을 때는 그냥 건너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거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조그만 행위가 세상을 바꾸는, 이 땅에 정의가 흐르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것이죠. 과연 우리는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사람인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삶은 이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의와 공의를 막고 있는 사람인가? 물론 세상살이가 하도 복잡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쉬운 답변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거짓말하는 거, 뭐 아니면 뭐 신호 지키는 거, 이런 거 별거 아니고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회사에서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 옳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을 내가 혼자 힘으로 막아선 이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의와 사랑의 원리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나 직업 관련해서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진전시키는 일인지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진전시키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떨 때는 직업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 자체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기 업체를 운영한다거나 사기 업체, 사기치는 업체 사장님이야. 그래서 교회 헌금 많이 해. 그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진전시키는 일인가? 아니죠. 어떤 일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아무리 사기치는 그런 직업이 아닐지라도 힘없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그죠? 힘 있는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찰, 재판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의 삶터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야고보서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멋지게 차려입고 들어온 사람과, 그죠? 더럽고 추하게 들어온 사람, 멋지게 딱 입고 막 어서 오십시오, 좋은 자리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앉든지 좀 내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사람이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 부하 직원들, 과연 우리가 정의와 사랑으로 정당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 여러분, 소외된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서도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 옛날에 TV에서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에서 반대 시위에 나선 그 뉴스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설이 우리 주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이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사회의 불이한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탄수금식도 이번 연도에도 계속 참여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과 생태계 환경의 문제, 이 문제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일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불의와 잔인함. 이건 미국에서 뉴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고, 지나친 힘, 지나친 공권력,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평범한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여러분, 피해 다이아몬드 들어봤습니까? 피해 다이아몬드를 하나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멋지다고 끼는 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아보카도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이 남미 쪽에서 아보카도에 대한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갱단들이 거기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하지 마라, 사지 마라, 아보카도 먹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자. 고민하자. 이게 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서로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정의와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노동입니다. 노동. 일.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데 시편 104편 19절 23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사람들도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찬양 모르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노동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기독교는 노동이 그래서 신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별로 가치 없다고 여겨요. 이따위 것들을 이놈의 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모두 신성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정의의 관점에서 그죠? 바를 때 신성한 것이지 뭐 누구한테 사기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게 신성하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그 일을 하며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그 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맨날 자기 하는 일,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나도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 부르심을 선명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뭐 청소부를 하고 너는 뭐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으세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관점에서 일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일의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하고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대학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수준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생활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과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학업 학창 시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이거는 함부로 그 시간을 지낼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노동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창세기 3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그건 넣지 못했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노동을 통해 사람의 일을 통해서 그분의 세계를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타락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먼저 사람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땀을 흘려야 돼. 이제 노동은 뭐가 된 거예요? 세상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타락 이후에. 그래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인 양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노동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순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일만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힘들어요. 어렵고 피곤해요. 모든 일에는 골치 아프고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수고했다고 늘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서의 노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고생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살아간 우리에게 노동은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것은 정당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 하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있다. 너는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장 22절 23절.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넌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정의 안에서 나의 마음 소원대로 정하는 거죠. 그것은. 자, 그러나 어떤 자세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 자세를 해야 되는지 골로새서 3장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너는 목사해.
너는 뭐 해? 이런 게 아니라 목사를 하든 뭐 청소부를 하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어떻게? 성실하게.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 뭡니까? 너 지금 사람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용되었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장이란 말이에요. 사장님. 사람이 사장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장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 진짜 사장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래? 우리 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한다. 여러분 우리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탁월성입니다. 탁월성. 탁월성은 어떻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탁월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뭐 이렇게 뭐 잘하고 이런 비교해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다 보니 탁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실과 탁월성.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마음으로 해라. 성실과 탁월성을 추구하면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노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드러나야 된다. 교회에서 막 섬기는 거 이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드러나야 되겠지만 야 참 신앙 좋아 저분은 이런 것도 드러나야 되겠지만 세상에서도 그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탁월하게 해내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실로 세상으로 더 도피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믿고 지금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곳 이 교회라기보다는 내가 있는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인 사랑과 정의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이 완전히 언젠가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그 다스림을 아직 그 온전한 사랑과 정의가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지 않은 현재의 삶과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과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어렴풋이라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정의로 살며 일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 경영, 다스림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